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왕이라는 시스템이 한번 생겨나면 그 왕이라는 직책이 권력이 집중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정 시스템 구조 자체는 그 구조적인 악함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선하게 통치하려고 해도 그 밑에 사람들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로 권력을 쫓는 이들이 그 밑에서 각자 권력을 나누어 가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악함이 끼어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왕정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민주국가의 정치 시스템도 똑같아요. 대통령을 자기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밑에 있는 구조가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구조들이 각각 자기에게 분배된 권력들을 행사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권력 구조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밑에 있는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예요. 위에 머리는 바뀌어도 하부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치를 한다 이러면 이건 이미지만 그렇게 부각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악함이 배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세워진 구조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악한 본성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악한 곳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런 악한 구조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과제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그런 구조적인 악함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죠? 구조적인 악함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휩쓸려 가고 있는데 거기에 쓸려가지 않도록 지혜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북쪽 이스보셋 정권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자기 왕에게 반기를 들고 또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협약을 체결하는 시도를 했는데, 오늘은 그 일이 잘못돼서 아브넬이 암살을 당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런 사건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실제로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파장인 거죠. 이게 지금 북쪽 왕국을 평화롭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일을 진행하는 중인데, 근데 그 상대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럼 이게 책임을 이 파트너 쪽에서 다 져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내란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도 아직 이게 왕정이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위기를 피해 가는지 이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악한 구조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자기의 주군인 이스보셋에게 등을 돌린 아브넬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제안이 사실은 반역 제안이잖아요. 그러죠? 지금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거 치워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우리나라도 다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이스보셋을 정리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이 반역적인 제안을 아브넬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북쪽에 있는 지파의 장로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 지도자들도 내심으로는 우리가 다윗을 임금으로 섬기는 게 좋겠다. 우리가 사울 왕가의 명분을 이어받긴 했는데 실제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지 않나. 그동안 사울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다윗이 세워지면 더 좋겠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한 왕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넬도 그것을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자리가 없다 이렇게 아브넬이 판단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런 그들에게 아브넬은 확신을 더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죠. 다윗이 실제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스보셋은 힘이 약해서 블레셋을 막을 재간이 없다. 다윗이 실제로 블레셋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임금감이다. 이렇게 확신을 더해주게 되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무런 반대 없이 모두가 다 알았다. 뭐 당신이 일을 추진해 준다니까 우리는 땡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 자체가 아브넬이 아무리 북쪽의 실권자라도 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민심을 휘어잡고 다윗의 편으로 돌아서게끔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게다가 아브넬은 자기의 출신 지파 곧 베냐민 지파의 동의를 직접 구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모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좋겠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게 사울이 동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불러다가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쨌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스보셋을 버려야 되는 일이니까 자기 동족을 버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이의를 많이 제기할 수 있는 이 베냐민 지파는 직접 설득을 해서 결국 그들의 반응도 얻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브넬이 저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반발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여전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에 다윗은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해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려고 했고 이게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일종의 자기 손을 써서 왕위를 굳건하게 하려고 북쪽까지 통합하는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북쪽과 세력을 견주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도 현실적인 정략과 정책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도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생각을 접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이 신실한 은혜로 원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관계성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관계성이고 때로는 그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도 하기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전히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신실하게 자기의 원래 뜻대로 헬세대로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있게 된 결과 20절 이하에서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 협약이 성공적으로 협상이 잘 체결이 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주게 됩니다. 물론 뒤에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로 읽어서 알듯이 아브넬이 암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은 그 자체로는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도 다윗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뒤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이미 다 모두 움직여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 일의 주관자이지만 그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보셋이 암살되자 이제 장애물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자기네 입장에선. 그러자 바로 다윗에게로 건너와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는 배경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히 여기는 방법이 아닌 걸 쓰기도 하고 온전치 못하기도 하고 범죄도 하고 실수도 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관계성을 인정해 주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결코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이 완벽하게 흠이 없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쓰이는 그 그릇과 도구가 되려고 하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받들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우리의 자세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게 완벽하지 못하지만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목회자도 여러분 가끔 그런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니까 목회자는 그 설교에 100% 일치하게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언감선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목회자도 여전히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도 부족하고 거리끼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목사가 완전해서 하나님 같아서 목사를 불러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라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흠이 없고 완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다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돼도 신앙이 좀 남들보다 교회 상대적으로 좀 더 존경받을 만하다 해서 쓰기는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볼 때 또 장로님들의 믿음이 다 부족해 보이는 게 또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안 보이겠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기도하는 분들도, 뭐 어떤 일을 하는 분들도, 어떤 헌신과 봉사를 잘하는 분들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실수나 잘못을 한 번도 안 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끔 속썩이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 자녀가 완벽하게 부모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또 부모도 자녀에게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에게 실수하고 양육을 합니다. 뭔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본인도 실수해요. 그렇죠? 이게 사람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하다면 그런 잘못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품어줄 수 있고, 또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관계는 한결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마음이 신실하기만 하다면 그 연약함이나 잘못이나 실수하는 것들은 다 받아주시고 은혜는 은혜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의 실수를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도 실수를 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잖아요. 또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은혜로 채워져 있고 여전히 신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 범죄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게 은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쪼개버리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쪼개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마음이 나뉘어 보인다면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쫓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그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한두 번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다 안 되면 심판을 내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갔다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한 번 가면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배신이 무슨 두 번, 세 번 해야 배신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한 번 하면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전한데, 그런데 어쩌다 잘못해서 실수를 하고 어쩌다 그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이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 편의 헤세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또는 받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공로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저 그 마음만을 받아주시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누가 나한테 나 마음만은 확실한데 그 행동은 저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게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죠? 하나님의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우고 헌신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한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가끔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는데도 나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모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을 지닌 존재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의 관계를 신실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이 악한 구조 속에서도 이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들을 늘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는 달리 그의 수하였던 요압의 경우는 어떠했는지도 보시죠. 22절 보시면 다윗의 군대는 왕정 체제를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도 유다 지역 밖에서 벌이는 노략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세금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왕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 밑에 군대들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봉급 체계 이런 것도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권력이 확실하게 공고하게 아직 못 세워졌다는 거죠. 다윗의 왕권이 여전히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압의 군대가 그렇게 노략질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 사이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협상을 다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은 24절 이하에서 아브넬을 그냥 보낸 건 실수라면서 그는 염탐하러 온 것이고 저쪽 북쪽에서 우리를 한꺼번에 치려고 하는 거니까 왕을 속인 거다. 이렇게 다윗을 걱정하듯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압이 다윗을 속이는 말이죠. 26절에서 요압은 왕인 다윗의 지시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이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넬을 어두운 성문 곳으로 으슥한 데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칼로 배를 찔러서 암살하고 말았습니다. 27절에서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건 결코 정당한 피해 보복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이것은 비열한 방식의 암살입니다. 여러분 암살은 무도인이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브넬보다 아사엘 자신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동족을 죽이려는데 열심인 아사엘이었고 자기 실력을 교만하게 생각한 잘못 때문에 죽음을 자처했던 잘못을 자기가 저질러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요압은 자기 왕이 협약을 맺은 파트너를 그 왕과 전혀 논의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암살한 것이니까 이건 사실 반역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방법에도 전혀 그 과정과 뜻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 평화롭게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암살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당연히 문제가 커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만책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만적인 자기중심적 악행이 바로 세상의 악한 구조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을 세상의 악한 구조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의 기만적인 악행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보세요. 아브넬은 오래전부터 군사 가문의 명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통치하는 내내 42년 동안 군 통수권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요압이 아무리 유다 왕국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수적으로 굉장히 유다는 조그만 나라였고 그죠? 북쪽에 11지파가 모인 그쪽이 훨씬 더 군대와 인구수가 많았던 것이고 세력이 컸던 거죠. 아직은 군대 장관의 공식적인 타이틀을 취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압도 밑에 군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사울 왕 시절부터 40년간이나 전공을 세우면서 아브넬 그 공력을 서열을 경력을 쌓아온 아브넬에 비해서는 이게 서열이나 위치나 존재감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를 데리고 들어올 경우에 그게 훨씬 더 이제 그 창업 공신하고 똑같잖아요. 요압도 창업 공신이긴 하지만 그죠? 그러지만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윗이 아브넬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로 지금 거슬리는 행동을 막 자행하고 있는 요압인데, 기고만장한 요압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쳐내기 위해서라도 아브넬을 등용하는 건 눈에 보이는 뻔한 정치적인 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이 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를 가정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가 그의 전장사 기록에다가 이런 메모를 남겨놨어요. 요압이 자기 자료가 위태로워서 사실은 동생의 복수를 핑계를 대고 아브넬을 암살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이 그런 계산을 머릿속에 다 하고 그런 속임수가 있으면서 자기중심적인 기만하기를, 지금 개인적인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면 나라를 통합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기만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동생을 위하여 피해 복수를 하는 마땅한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는 거죠. 명분 자체도 기만적인 건데도 그렇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행세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기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의 뜻이 일단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충성은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우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기 뜻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권력을 행사하고 그 부하가 그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신하의 도리이잖아요. 근데 이 신하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왕을 해야죠. 그게 반역이죠. 다윗이 이전부터 자기의 주군이었고 이제 자기 위에 왕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있는데도 그 다윗 왕이 평화조약을 맺은 사람을 그 왕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이런 사람은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신하인 거죠.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이 지금 불러서 평화조약을 맺고 너를 통해서 온 국가를 통일해서, 온 나라를 통일해서 평화로이 자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서 찔러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의 얼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아나무인의 행위인 거죠. 이게 누구의 행태하고 똑같습니까? 아브넬이 지금 이스봇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한 잘못과 범죄가 같으면 처벌도 같아야 되잖아요. 같이 목숨 내놔야 되는 거죠. 요압도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의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구조이고 이게 바로 세상적인 구조입니다.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충성스러운 것처럼 보이나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입장과 자기 중심적인 기만을 행하는 게 세상적인 악한 구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열정도 있고 공도 세웠는데 결국 그런 공로를 모두 말아먹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요압의 나중 운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충성이나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항상 공동체에 불편함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걸림돌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행태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결국 진실에서 벗어난 기만적인 행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일들은 결코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기만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왕과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입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비열한 방식으로 없애버리는 게 바로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 모르면
여러분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 잡아서 죽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거도 없는 걸 막 유포를 하고 하면서라도 인격적인 비하를 해서라도 상대방을 죽이고 나만 권력을 얻으면 돼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요. 항상 여러분이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물론 실권을 잡은 사람들이 더 추하게 보이죠. 진짜 손에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책임은 나라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당에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하는 짓도 그렇고 나중에 이게 제가 어뢰표를 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야당이 여당 되면 똑같이 여당이 돼서 똑같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이게 나라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특별히 사탄이 많이 들어가서 저럴까요? 마귀에게 많이 휘둘려서 저럴까요? 요압이 특별히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그러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건 어림도 없는 거고요. 그 자리에 안 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점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나도 내 입장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위하고 또 목사님이 지도하는 리더십에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자기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서 내 기준대로만 하려고 하면서 남들이 그 기준에 못 맞춰서 불만이고 그런다면 여러분 바로 결국 내가 나를 위해서 기만적으로 행하는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살피는 게 이런 악한 구조에 안 빠져 들어가는 지혜이죠. 그걸 잘 살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을 살펴서 이렇게 세상의 악한 구조를 닮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자신을 잘 살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 부하마저도 악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럼 우리도 그럼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아브넬의 암살을 듣고 다윗은 바로 요압의 가문에 저주를 선고합니다. 이것을 배경을 잘 알지 못하고 읽으시게 되면 그러면 다윗이 이거 상당히 정의롭게 행동하는구나, 용감하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지금 군대 장관 실세잖아요. 군 총사령관 실세예요. 그가 없으면은 다윗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저주를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니 다윗이 참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게 실상은 다윗의 왕권이 공고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공개적인 저주라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소심한 복수? 우리 전문의들이 말하는 소심한 복수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이 행한 것을 잘 보세요.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고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왔어? 그래서 당장 그의 목을 베었어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사울을 이스보셋을 암살해가지고 돌아온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걸 보면 다윗이 그 불의한 자가 악한 자가 의인을 침상해서 죽이면 되는가? 그래서 엄청난 처벌을 해서 그죠? 나중에 욕을 보이는 수치의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죠.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손을 대고 이런 악한 일을 자행한 사람에 대해서 그 처분이 분명하고 사형으로 모든 것을 끝냈는데요. 그랬는데 반면에 이런 요압의 반역에 가까운 처사에 대해서는
그의 목을 베지를 못해요. 목을 벨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실세가 강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로 할 수 있는 거라도 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리할 수 없었던 이유가 39절에 보듯이 그 세력을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삼형제에게 의지하면서 나라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수리아의 아들들이 이 세 명이잖아요. 수리아 아들들이란 다윗의 조카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나이가 좀 많았던 누이 같아요. 그들이 바로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먼저 죽은 아사엘입니다. 30절을 보면 요압의 동생 바로 아래 동생인 아비새도 아브넬의 암살에 동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가 똘똘 뭉쳐서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상황인데 다윗이 이것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공개적인 저주라도 해서 나는 저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는 표시를 남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런 다윗에게도 정작 큰 문제거리가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 상황이 그래서 요압을 처단하지 못하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평화 통일을 위한 협약을 맺으러 간 사람을 다윗의 왕궁 내에서 암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압이 아무리 죽였다고 말을 해도 북쪽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거 다윗이 모른 체하고 요압의 암살을 눈 감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된 거죠. 또 남쪽 유다에게도 문제가 됐어요. 다윗이 은근히 아브넬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미필적으로 요압을 시켜서 죽인 거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중복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이 생길 상황이었던 거죠. 북쪽에게도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믿어져서 그 권위를 인정받았던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도 다윗이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이고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었나 보네. 이러면서 민심이 이반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지만 다윗은 신중하게 다음에 조치들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31절에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전적인 애도를 행하게 만듭니다. 국가적인 왕궁의 애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왕이 애가를 직접 지어서 모두 죽은 자에 대한 경위로 조가를 부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노래를 만들어서 전파하면 전파력이 훨씬 빨라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 아직도 기억하시죠? 새마을 노래 뭐 새 아침이 밝았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노래 모르시는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진영 집사님 알아요? 새 아침이 밝았네.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히 몰라야 돼요. 예? 알면은 이미 뭐 결혼해가지고 이미 청년이 아니. 어제 그 노래 하잖아요. 그 콩당 보리밥 이 노래도 보리밥 먹으면 건강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그 보리밥 먹는 사람은 신체 건강해. 6.25 때 태어나서 어쨌든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 옆에 신랑도 몰라요? 알아요? 근데 몰라요?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거 이따 노래 배워봅시다. 어쨌든 쌀이 모자라서 보리밥을 먹여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먹여야 되겠는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그냥 노래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그냥 흥얼거리다가 세뇌가 돼가지고 보리밥 먹으면 건강해지는 줄을 알았어요. 쌀밥에 비해서 보리밥이 영양가가 훨씬 없죠. 그리고 돈 주고 보리밥을 사 먹어요, 그죠? 쌀밥을 하도 먹으면 병 들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걸 지금 한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무슨 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두전승으로 소문이 전파되던 시기니까 노래를 만들면 가락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경위로 조가를 만들어서 부르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인상에 딱 기억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을 행합니다. 왕이 지금 상대 파트너의 죽음을 애도한 뜻으로 직접 금식을 행합니다. 엄청난 장례 예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31절에서 다윗이 상여를 따라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 상여를 따라갑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왕은 아무리 누가 죽어도 죽음에 가까이 하지 않아요. 원래. 그죠? 원래서 왕은 용복을 벗고 상복을 입으면 안 돼요. 원래. 그죠? 특별한 경우만 그렇게 하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도 다윗이 상여를 따라갔던 건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왕으로서 상여를 따라갔으니까 지금 왕이 아브넬의 상주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상주로 직접 국장으로 치르고 예우했던 거죠. 그 결과를 보고 30절에서 백성들은 이날에야 그제서야 다윗이 아브넬의 암살에 개입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요압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악한 일에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행동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다윗도 결국 사울과 다른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 가운데 사람들이 회의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도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데 사울과 다를 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본문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이날에야 사실관계를 알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은 뭐예요? 유다 백성을 말하고요. 온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의 원리입니다. 악한 세상적인 구조 속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최대한 나타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 장신대 신대원 구약 입시 문제를 몇 년간 출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구약 문제에 이런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거를 하고 문제를 내놓고 제가 궁금해서 채점하면서 봤거든요. OX 문제예요. 그런데 OX 문제가 사지생다형보다 더 어려워요. 문제를 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채점을 해보니까 정말 맞춘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별력 있는 문제를 냈다 이러면서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었어요. OX,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의 아버지는 스루야이다. O예요, X예요? 네? 헷갈려요? 네, X죠. 저는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X죠. 왜 X예요? 스루야가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그냥 허투루 읽는 사람들이 많을까봐 신대원 입시생들 중에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그냥 달달달 외워서 왔는지 그거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장수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아버지 아들로 나오죠. 거의 다 아버지 아들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벤허,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벤허 모르시는 분 혹시 세대 쳐날까봐, 그죠? 청년들 알아요? 벤허 몰라? 모르는 사람 있지, 진짜. 모르는 사람 있네요. 벤허
기독교인이 반드시 봐야 될 신앙 영화 중에 1위, 가장 유명한 영화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선 방송에서 아직도 그 크리스마스 때 되면 배너 틀어줘요. 그거 기회 되면 보세요. 5시간짜리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벤허 그러면, 벤이 아람말로, 히브리어 계통이죠. 아람말로 아들이고, 허가 성이에요. 허의 아들이에요. 허신의 아들. 벤허를 번역하면 허신의 아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아무도 안 보겠죠. 허갓집 아들. 그러니까 후루, 아론과 후를 할 때 후루, 후루의 아들. 이 허가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허, 그죠? 히브리어로 후루.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써먹을 정도로, 그리고 성경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머니의 이름인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거명이 되잖아요. 이것은 수리아가 다윗의 이부 누이예요. 여러분, 이복 누이라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데 거짓말, 뭘 무식한 거예요. 이부 누이예요. 이복 누이는 배가 다른 형제이고, 이부 누이는 아빠가 다른 형제죠. 그렇죠? 엄마는 같은데 배는 같은데, 그러니까 이부 누이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복잡하니까 원고 받아서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나온 건데요. 이게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여장부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제치고 어머니가 더 유명했던 거예요. 그런 여장부의 기질을 받아서 아들 셋이 다 장수가 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형제가 다 무장으로서 세력을 일구었는데, 그들의 위협적인 권세가 다윗 왕도 어쩌지 못하는 정도가 되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고, 워낙에 그러니까 그냥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 제끼인 거예요. 이놈의 수리아의 아들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상대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세력 앞이라도 적어도 그들의 악에 발을 함께 담그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내야 될 지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구조가 거대하게 흘러가서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끌려는 가더라도 그래도 내가 거기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표시는 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도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다는 소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야 될 지혜입니다. 세상은 항상 선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악이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악한 흐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해야 돼요. 나서서 당장의 세상의 불의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서 세상과는 다른 선한 점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발을 안 담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담그더라도 그 와중에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고, 나타내고, 그리고 가능한 한 뺄 수 있는 손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하게 행하는 바를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애써서 나는 악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라고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살짝 돌아갔다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이런 구조와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개인적인 신앙 윤리를 따지면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려고 하면 조금 복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이 맞나?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시를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슬리지 않고. 다윗이 현재는 무력해서 요압을 놔두고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않고 나중에 처결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죽기 전에 유언으로 왕위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남기죠. 그런 태평시대에 피를 흘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피로 갚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서 없애도록 명령을 내놓게 됩니다. 요압은 그만큼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는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이고 평화를 도모하려는 다윗의 길을 악한 방법으로 막아섰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심판의 때는 때대로 가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나의 상황에서 악한 구조로 흘러가더라도 늘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바를 행하도록 하고 그것을 잘 나타내서 세상과 같이 악하게 휩쓸려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꽤나 아름답고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인 거죠. 기쁘시게 여기실 만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로 인정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백성의 삶을 또 지혜를 잘 구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